귀한 예배에 나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황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군대 생활하는데 그 부대 안에 유명한 불교의 법사가 있었답니다. 그분은 아주 설법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더불어서 찬송가도 잘하고 복음성가도 잘 불렀답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 안에 있는 기독교 모임에도 잘 참여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황 목사님이 그 법사가 참여하는 기독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의 리더가 그 법사에게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대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기도를 아주 깔끔하게 딱 하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를 마무리 지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칭찬도 했답니다. 법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냥 기도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법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일까?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까? 아니면 저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다 라고 생각해서 공식대로 그냥 마치고 그렇게 흉내만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마음과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내게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 찬양 예배 전에 찬양 마지막 찬양하는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죠. 집사님 이거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시고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매주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데 그 법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했더니 공식을 따라서 그냥 기도했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공식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지자가 제가 몇 달 전 수요 기도회 때 했던 예화인데요. 어떤 선지자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정말 옛날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부부가 자기를 그 선지자와 제자들을 맞이해서 저녁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융숭하게 대접을 받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에 그 집에 엄청나게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집의 유일한 재산인 황소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선지자님,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선지자님, 아니 우리를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잠자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송아지가 죽은 걸 선지자님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고 오셔버립니까? 저 집에 큰일이지 않습니까? 큰 재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길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실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저 집 아내를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선지자가 밤새도록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내를 데려가면 남편이 어떻게 혼자 살겠습니까? 집도 가난한데 차라리 이 집에 데려갈 것이 없으면 황소라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도 없겠다. 그러면서 황소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또 끌고 이제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엄청나게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를 맞아들이는데 어제하고는 전혀 다르게 최선도 다하지 않고
아주 허름한 데서 잠을 자게 하고 그 집에 재산도 많을 건데 먹을 것도 많을 건데 아주 초라하게 대접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집 앞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마당 쪽으로 나무가 탁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른 선지자가 가서 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무야 일어서라. 그래서 나무가 탁 일어서 버린 거예요. 아니 선지자님, 이제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그 가난한 집에서 송아지를 안 살리시더니 소를 안 살리시더니 여기에는 또 나무를 얼른 이렇게 세우시네요. 참 너무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자면 그 나무 밑에 보석 상자가 있단 말이다. 그런데 베풀 줄 모르는 부자가 그 보석 상자를 발견하면 얼마나 교만하겠니. 그러니까 얼른 나무를 세워놓고 와야지 절대 못 발견하게 내가 꽁꽁 묻어놓고 왔단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갔습니다. 세 번째 어느 마을에 갔더니 아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난 체하고 이렇게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대충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잠을 자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 될지어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고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잘난 체 하니까 이 마을이 얼마나 잘난 체 하면서 사는지 보려고 그랬다는 거죠. 저는 이 법사 이야기와 이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라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에게 그리고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요청하고 그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도울 능력이 없거나 도울 능력이 있어도 의지가 없는 분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능력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신 분인 그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 나라와 족속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래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는 분은 없을 겁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어떤 사람은 장명서도 찾아가고 그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질 때가 좋은 예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 그 이름을 바꾸시면서 의지가 드러나셨습니다. 그 의지가 어떤 의지입니까?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편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 편지로 말을 듣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편지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편지만 보내고 나의 가르침은 다 했다라고 끝내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3장을 후반절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의 기도는 4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별도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를 이루는 기도이고, 두 번째 간구는 세 번째 간구를 이루는 기도이고, 세 번째 간구는 네 번째 간구를 이루는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오늘 19절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후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가 이제 마지막에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간구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간구입니까? 18절부터 19절의 상반절까지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지만이 그 충만하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 여기서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와 동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명사는 사랑해야지. 근데 동사는 사랑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끔 이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아. 내가 또 그 사랑은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알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아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제가 아침에 에고냐하고 지금 시편 23편을 같이 보고 있는데 에고냐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왕 하나님이 우리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사니까 멋지게 살아보자. 그래서 시편 23편을 에고냐하고 같이 몇 달 동안 1절부터 6절을 이렇게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두 번째 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간구가 거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제 충만하신 그 사랑을 알려면 지식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묻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깊이 경험할 때 이제는 두 번째 간구가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교회인 새평강교회인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주님 제 마음에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그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도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들어와 계셔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내려와서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님, 제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제가 온전히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속사람 마음과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마다 바로바로 깨닫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서는 것들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억압을 물리칠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아픈 것도 늘어나고 주님이 먼저 오실지 내가 주님께 먼저 가야 될지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은 고작 100여 년 정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기를 바울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육신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영양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죠.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인 서서평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1912년도에 조선에 와서 간호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1934년에 조선 간호협회를 결성하고 또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담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32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54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서서평 선교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이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비용 가운데 식비를 줄이는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해서 식비를 줄였다는 거죠. 다른 선교사들은 하루에 식비가 한 3원 정도 쓰는 시대였는데 그때 서서평 선교사는 10전을 썼답니다. 하루를 10전으로 버티면서 하루 3끼를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의사들이 검진을 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선교사로서 최선의 삶을 다하고 선교사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영양실조가 걸린 것도 모르고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고 마시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돌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소홀히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땅에 완전히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눌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는 모두 다 좌절하고 아주 낙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이 진토같이 그런 곳에 붙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완전히 눌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짓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봐야지만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 지난주에 봤듯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죠. 에베소 3장 6절 지난주에 봤듯이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의심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억울해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을 제거하거나 고난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몸부림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8절 19절의 말씀도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시는. 저는 성경에서 볼 때 좋아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다, 모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인가, 지금 제가 주소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거기에 모든 일 세 번이나 들어가거든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며 너희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나니.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인가 지금 주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선한 일, 이 굉장히 단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모든, 다,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고, 또 오늘 바울이 기도한 4가지 간구보다 더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의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더 늘려가고, 그러므로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갖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오늘 20절 말씀하고 똑같은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